아카데미라고 하는 영화상이 있습니다. 그 아카데미 영화상에는 영화를 하는 남녀 배우들이라면 꼭 상을 한번 받아보고 싶은 오스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고의 영예죠. 그 별거 아닙니다. 보면은 오스카 그 상표를 보면 금박으로 씌운 조각상이에요. 근데 그거 받고 말입니다.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별 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오스카 상보다 더 큰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그 상을 기다리고 있고 그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상 기다리시나요? 면류관을 기다리시나요? 어떻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나만 다 받아가지고 할 것 같은데 오늘 한번 물어보시죠. 저기 하늘에서 상 받기를 원합니까? 저는 받고 싶습니다. 저의 꿈은 하늘나라에 있고 저희 비전은 천국에서 면류관 받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이렇게 하고 설교하고 내려갔답니다. 그랬더니 앞자리에 앉으신 한 분이, 여자분이, 목사님 실망했어요 그러더래요. 왜요? 아니 목사님이 상 받으려고 일한다고 그래가지고 나 실망했어요 그랬습니다.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러는가요? 목사님이 상 받으려고 목회일하고 주일하면 실망할 사람 있나요? 그런데 실망을 했답니다. 아니 목사님이 나는 그냥 아무런 뜻 없이 상 받지 않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대가를 바라고 하셨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의아심을 가지니까 목사님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맞다고. 나는 면류관 받으려고 일을 했고 상 받으려고 일을 했다. 그러나 내가 죽는 날 봐라. 내가 그 면류관을 받고 내가 그 상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잘 봐라. 나는 그 면류관과 상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드릴 것이다. 여러분도 잘 지켜보십시오. 저 죽을 통 살 통 모르게 목회일하고 다른 길 가지 않고 상 받았고 면류관 받아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분 앞에 드리려고 저는 지금 면류관 소망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서 한번 보시죠. 제가 받은 면류관을, 제가 받은 지금까지 모든 상을 저는 우리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동감하면 아멘. 받아가지고 다 내 것 챙기시 아니냐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상을 드리고 나의 모든 면류관을 드리는 것이 저의 꿈이며 저의 소망이며 이 세상 사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상, 내가 받은 구원의 면류관, 최고의 면류관이 무엇이며 최고의 상이 뭐냐? 저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상이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최고의 면류관이라고 저는 믿고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모두 다 주님께 드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분이 그런 신앙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라는 분을 보면서 마음에 느꼈던 것이 신앙의 진정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진정성이 뭔가요? 내 마음에 진심이 담겨져 있는 신앙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내 부귀와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상은, 내가 받은 모든 면류관은 우리 주님에게 들려야 되겠다는 이 정직한 마음, 오롯이 그 주님만 사모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진정성으로 남아야 되겠지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 부자 되려고 나오고, 교회 나와서 아들 낳으려고 나오게 되고, 교회 나와서 건강 얻으려고 나오고, 교회 나와서 출세하려고 나오고, 교회 나와서 잘 되려고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진정성이 없는 거지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진정성이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읽어보도록 하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가졌던 신앙의 진정성을 소유합시다. 우리 아이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얘들아, 여기 봐. 자, 너희들만 크게 여기 앞에 보고 시작.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께는. 난 어디 한 80 잡수신 분들이 앉아서 읽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잘 안 들려요. 다시 목사님이 요즘 귀가 잘 안 들려. 아니? 고민이 많다고 해서 내일 이비인후과 가볼 계획이야. 잘 안 들려. 다시 시작.
자, 우리 중고등부를 빼고 저 주일학교 학생들만 시작.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라는 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은 그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 여호수아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신약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이제 히브리어 구약이잖아요. 신약은 헬라어라고 하는데 이걸 번역하면서 예수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 말로 예수, 이 말이 여호수아라는 말이에요. 신약으로 번역할 때는 예수스.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혹시 예수님을 뭐라고 발음하니? 여기 크게 한 마리 3명 시작. 아이 안 들려. 다시 그게 시작.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예수, 영어로는 지저스,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헬라어는 예수스. 와, 여러분 몇 개 국어를 했어요? 4개국어를 금방 하셨어. 다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수아가 따로 있고 예수가 따로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성경은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구약의 언어는 여호수아이고 신약의 언어는 예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나오는 거죠. 자기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말도 구원이라는 말이고 예수라는 말도 구원이라는 말이고 지저스라는 말도 구원이라는 말이고, 구원을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다 똑같은 말인데 언어를 바꾸면서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영어냐 우리말이냐에 따라서 발음하는 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성경에 4명이 나와요. 근데 4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2사람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한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영웅 여호수아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저는 성경 보다가요 눈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이거 아인 자식이 아니까 눈이 아들이었어? 뭐 이런 줄 알았었는데 저 이름이 사람 이름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게 유명한 사람이고 보통들 우리가 여호수아하면 이 사람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4명이 나왔어요. 제가 어느 날 인터넷에서 제 이름을 검색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박내석에 일이 많아. 기업인도 있고 어디 직원도 있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했습니다. 이 박내석 팬클럽 하나 만들어봐. 이걸 갖다 우리가 동명이인이라고 그러죠. 이름은 같은데 서로 다른 사람. 이게 성경에 4명의 여호수아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일 머릿속에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영웅 여호수아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설교하는 그 사람 아니에요. 2번째 사람, 여호사닥의 아들로서 포로 귀환 후에, 여기 좀 애들 좀 관리 좀 해봐요. 여기 주일학교 애들 좀 관리 좀 해.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켰던 그 주역 중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이때 같이 활동한 사람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과 함께 대제사장, 또 에스라 이런 분들이 함께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일을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를 호세아라는 이름으로 축약형으로 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예루살렘을 회복시켰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갖다가 예수아라고도 합니다. 짧게 해서 요즘 아이들 보면 줄임말로 많이 쓰지요. 성경에도 줄임말을 쓰는 그런 어떤 언어 습관이 있어서 예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 예수아 이렇게 발음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구원이잖아요. 대제사장도 이름이 구원이잖아요. 왜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람은 앞으로 예수라는 분이 온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라는 분이 앞으로 오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라는 분, 이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 정복한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다 정복한다고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온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다 정복하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수아라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대제사장을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보낸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걸 미리 보여주려고 오늘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오시면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 능력으로 다 괴멸시키고 박멸시키는구나, 이걸 먼저 보여준 거고, 오늘 스가랴 3장의 1장부터 나오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는구나. 그 이름이 그림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스가랴에 나오고 있는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두세요. 여호수아가 총 몇 명이 있다고? 4명.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또 한 사람은 예루살렘을 회복시켰던 대제사장의 여호수아.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 여호수아, 이제 제가 여러분이 머릿속에 지워야 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는 머리에 지우세요. 오늘 설교 시간에. 들어야 될 게, 제가 여호수아 하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머리에 남겨두고 가나안 땅의 정복자 여호수아는 빼버리십시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한번 신앙의 인재 중에 이 사람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할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순교를 합니다. 그때 이 스라야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스라야인데 이분이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 여호사닥이 붙잡혀가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난 아들이 오늘 주인공인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요,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어디요? 조선족이 거기서 2, 3세대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바벨론 포로의 2, 3대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라가 포로로 돼서 돌아온다고 하니까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제 1번, 난 가서 우리 고국에 가서 하나님 섬겨야지. 지난번에 설교 드렸지만 사람들이 잘 안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오늘 이제 본문의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뭐를 전해드리고 싶으냐면, 이 설교에서 잘 들어야 될 게 뭐냐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맨다고 하는 이 우리 주님의 주기도문과 베드로에게 약속했던 이 사건이 구약에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보여드릴 것이고, 또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내 삶이 잘 안 풀린다, 그러면 이게 땅의 문제가 아니고 하늘의 문제가 있다는 걸 보게 될 거고, 내 삶이 잘 열리고 풀린다 그러면 이 문제가 땅의 문제가 아니고 하늘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너무 답답해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와서 성전을 짓고 있다가 재건하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고, 스룹바벨의 성전을 재건하다가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이게 문제가 하늘과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땅의 문제가 땅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상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지상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스가랴 3장의 사건이고, 스가랴의 전반적인 내용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 풀린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시죠. 천상 문제가 해결돼야 지상 문제가 해결됩니다. 시작. 다시, 지상 문제가 해결돼야 천상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천상 세계의 문제가 풀려야 지상 세계의 문제가 풀리는 거고,
지상세계의 문제가 풀려야 천상세계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이게 서로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스가랴를 정말 수도 없이 봤는데 이번에 제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하려다 이걸 보다가 이게 보인 거예요. 아, 이게 천상세계의 문제와 지상세계의 문제가 아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린다고 주님의 말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는 이 말씀이 제대로 맞아 들어가는 것이 오늘 스가랴의 말씀이에요. 이제 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시작. 천상세계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할 때, 자, 지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가 봐요. 지상세계에서는 아랍 계열 이방인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 사역을 고발했다. 이게 땅의 문제와 하늘 문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천상세계에서 사탄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근데 그 사건이 있으면서 거의 비슷하게 땅에서는 아랍 계열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을 때 성전 재건안을 방해한 사람들이 아랍 계열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하수의 왕, 페르시아의 아하수의 왕에게 이 일이 잘못됐다고 고발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선 이게 지금 천상의 사건입니다. 스가랴는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읽어보죠.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 앞에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냐. 내게는 누구예요? 스가랴예요. 스가랴가 영화를 열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여러분 보기 이쪽이 오른쪽인가요? 오른쪽에 사탄이 서가지고 왼쪽에 있는 이 대제사장을 고소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3절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 왜 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었습니까? 하나님 고발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어떻게 더러운 옷을 입고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천상에서 일어난 스가랴가 본 하나님의 세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에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에스라입니다. 이건요. 에스라의 사건이 거의 동시대 사건인 거예요. 그때 땅에서는 무슨 일이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읽어보죠. 4장 6절 시작.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며.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이 지혜를 열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거,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인다는 이 사건이 너무너무 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문제 안 풀리십니까? 하늘 문제가 걸린지는 모릅니다. 내 삶의 문제가 안 풀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쩌면 풀리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고, 어쩌면 사탄이 여러분들을 천상의 세계에서 계속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저런 것이 목사입니까? 저런 것이 권사입니까? 저런 것이 장로입니까? 저런 것이 집사입니까? 저런 것이 회장입니까? 라고 했더니 땅에서 얘기한다. 저 사람이 목사입니까? 저 사람이 장로입니까? 저 사람이 교회입니까? 이렇게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이요, 이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뜨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천상세계에서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발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고발했더니 땅에서는 백성들이 아랍계열 사람들이 고발합니다. 왕에게 저것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성전 치려고만 하고 있다고 고발 사건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왜 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느냐면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1장 4절에 읽어보죠.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더럽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옷이 더럽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기 때문에 절대로 더럽히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뒤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여호수아의 가족 식구들이 이방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옷이 더러워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살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더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두고 고발한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가. 저희 어린 시절에는, 우리 여기 학생들은 전혀 감이 없을 것 같은데, 저희 시골은요, 화장실이, 미안합니다, 발음을 이렇게, 우리는 화장실이라는 말을 몰랐습니다. 좋은 말이면 변소, 약간 이상한 말이면 똥간. 그게 우리의 언어였습니다. 그게 좀 유식하게 말하면 변소였어요. 근데 대충 말하면 똥간 갈래 이랬어요. 어떻게 생겼느냐? 지금이야 화장실 문화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때는 뭐냐면 요만한 도굴부도, 아니 좀 있는 집은 이만큼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시멘트를 이렇게 해서 잘 만들어. 그래서 어느 정도 똥이라고 해야 되냐, 변이라고 해야 되냐, 이걸 쪽에다 이렇게 모아두고 쌉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다 차면 어떻게 해야 돼요? 퍼가지고 어디다 놓냐면 더 큰 곳에다 모아도 한꺼번에. 왜? 이거를 나중에 논밭에 거름으로 쌓아야 되니까 바로 변을 갖다가 논밭에 못 뿌렸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사가야 돼. 그래서 큰 모으는 거에다 모아뒀다가 다시 폿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퍼가지고 큰 데로 옮기고, 큰 데다, 그래서 똥찌개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양쪽에다 지고 가가지고 이제 밭에다 이렇게 뿌려. 이렇게 해보신 분 계시죠? 안 해보셨나요? 다 도예지 분이시군요. 어떤 분들은 보신 분들이 이렇게 뿌리면, 지고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묻어? 똥이 묻어. 그 안 묻어도 어떻게? 냄새가 배요.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냄새가 배우는 거, 누가 그 치우기는 치워야 돼, 그거. 요즘은 뭐 정화조에서 다 이렇게 나와서 이제 다 뽑아가 버리는데, 옛날 서울에서 뭐 똥포 그랬다 그러대? 다니면서. 혹시 그런 거 들으신 분 계시나요? 이게 몇 분, 서울에서 온 사람이 도시 사람이시군요. 어이구, 그렇군요. 똥포를 듣고 다니시고 보니까. 그러고 나면, 그게 보기만 하면요, 나는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냄새가 배이는 거라, 이게. 그러면 내가 잘못이요, 똥이 잘못이요. 이게 자꾸 이러면 그러네? 누가 잘못이요? 나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 서 있었다는 것이 문제지. 그 냄새가 자연적으로 와서 내 몸에 붙은 걸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런데 사람 말은 냄새 이러고 있어. 그럼 네가 퍼봐. 내가 벗기 때문에 나한테 냄새가 나는 거야. 묻으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다 보니까 냄새가 배인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여호수아가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이방 여자와 결혼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땅에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거. 그래서 내가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진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똥을 발랐다고 생각해봐.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내가 안 묻으려고 안 받으려고 하는데 묻은 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의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범하면 어찌 하실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피하고 욕을 먹더라도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어째서 또 밀려가지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은 줄 어떻게 하자는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신앙이 진정성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오늘 술 먹고 와서 주일에 가서 회개 기도하면 돼. 주님이시여, 주신이 좀 나보다 더 셌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돼. 이건 진정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외로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내가 충분히 절제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데 그냥 주일날
회개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이런 얕은 신앙 가지고요, 신앙의 진정성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장미원 교인들이요, 신앙의 진정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누가 알아요? 나는 알아요. 내가 이거 지금 신앙의 진정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해버리는 건지 나도 알지만 하나님도 안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탄이 고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셨죠? 방금 이 백성의 어리는 대제사장이 옷이 더러워지는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있냐면은 여호수아의 신앙의 진정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절 보고도 죄졌다고 누군가 뭐라고 목사가 절 수가 있겠느냐고 말할 수 있지만 저의 중심이 면류관 받아서 상 받아서 하나님께 우리 사랑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들어오자 하는 나의 신앙의 진정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상을, 그 면류관을 내가 죄 지어가면서 잘못하면서 얻은 걸 주님 앞에 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여, 신앙의 진정성을 가지십시다. 여호수아 이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하니까 땅에서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백성들이 성전 지으려다 보니까 거기는 아랍 계열의 사람들이 고발하는 거예요. 왕에게. 저것들이 성전 지으려고 합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귀하신 우리 성도들이요, 하늘의 일들이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땅에서 일들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앙의 진정성을 보는 거예요. 마음은 원하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가지고 핑계댑니다. 나는 안 그러겠는 알아요. 거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어느 여자분 그랬답니다. 직장에서 처음 갔는데 직장 술 마시려고 돼요. 나는 교회 다니는 장로 딸이기 때문에 난 절대 술 못 마신다. 그랬더니 머리에 줄줄 붙더랍니다. 가만히 있었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진정성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왕따 당할까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럴 때 진정성 있는 신앙을 보시고 글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진정성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미원 교회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우리 권사님들이요, 사람 보지 마십시오. 진정성이 필요한 겁니다. 목사로서의 신앙의 진정성이 필요한 거고, 장로님으로서의 신앙의 진정성이 필요한 거고, 권사님으로서의 신앙의 진정성을 표하시고, 스스로 유하지 마십시오. 나는 피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거짓스럽습니다. 가증스럽습니다. 그렇게 받은 구원을 우리 예수님 앞에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받은 구원의 밀려가를 주님 받으시옵소서라고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그 진정성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더러운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가를. 또 하나 읽어볼까요? 시작. 천상세계에서 사탄의 참소에 대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판결을 기다릴 때, 지상세계에서는 원수들의 방해를 받아 성전 재건 사역이 중단되었고 선지자 스가랴에게 예언이 주어졌다. 아까는 이제 고소하니까 똑같이 고소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이걸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고소했으니까. 근데 판결하자마자, 고소 내리자마자 탁 판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사탄아, 그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느냐 라고 우리 주님이 판결을 내리는 그 시점에, 그걸 잠깐 기다리는 시간에 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전 건축하는 게 딱 멈춰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살들이 아직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까? 천상에서는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진정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응답이 일어나게 되자면 진정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게 무산될 겁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옆 사람에게 권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뒷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에서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하는 가운데 잠시 멈추고 있었더니 땅에서는 성전 건축을 막 하다가 멈춰버린 겁니다. 관련된 성경 한번 보시죠. 에스라 이제 4장 24절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중단됐어요.
땅에서 하던 일이 멈춥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스가랴 1장 1절이 나옵니다. 시작. 다리오 왕, 그죠? 아까 2년 똑같으죠? 이 2년 시작.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들이 아랍 사람들이 고소해가지고 성전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유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해서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롯했던 스룹바벨을 사랑하셔서 그때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스가랴야, 잘 보고 있어라. 지금 땅에서 이 성전 재건하는 게 멈춰지고 있는데 이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다.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성전 지어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일이 안 되고 있습니까? 미뤄지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지켜보고 있어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담임 목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귀에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대제사장아 걱정하지 마라. 스룹바벨아 걱정하지 마. 이 성전 치워진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진정성 있는 장미연교회들이 있느냐,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있느냐, 일이 안 돼 걱정하지 마, 문제 해결이 안 돼 걱정하지 마, 답답해 걱정하지 마, 분명히 그 해결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이 내 기쁨으로 들려오길 바라요. 주의 음성이 잘 박힌 목같이 새겨지길 바라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겨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상의 세계에서 지상의 세계에서 시작. 천상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참소자 사탄을 향하여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죄 없다고 선언할 때, 지상 세계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학사 에스라 중심으로 회개 운동이 전개되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천상 세계에서 속죄입니다. 스가랴 오늘 3장 4절 약간 본문 아래쪽에 있는 거죠.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게 여호수아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다는 얘기, 혼혈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동네에 살다 보니까, 그곳에 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똥 푸다 보니까 똥 냄새가 묻은 거지 일부러 똥통에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야 여호수아, 죄 없어. 옷 벗겨. 새로운 갈아입혀. 아름다운 옷을 다시 펴. 대제사장으로 입으신 옷 다시 펴라 라고 주님이 하늘에서 선고를 내렸습니다. 죄 없다 라고 했더니 땅에서 에스라 사건이 나옵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10장 18절 19절 시작.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예수와, 여기 나오죠. 예수와 자손이 오늘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자손들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작. 요사닥의 아들과, 요사닥이 여호사닥이에요. 여호사닥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의 아버지잖아요. 스라야의 손주들인데 그의 형제 마세와 엘리에셀과 아렙과 그달랴라. 19절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다. 하늘에서 너 죄 없어 라고 했더니 땅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반대일 수도 있어요. 땅에서 좋아, 우리가 잘못했어, 회개,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 끌어버리자. 그때는 몰랐어 그랬던 거야. 아랍 땅에 살다 보니까, 남의 나라 페르시아에 살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지,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이제 우리 정리해버리자 라고 하면서 땅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됐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야, 잘못 없어, 너 옷 갈아입어. 땅에서 풀었는지 하늘에서 풀었는지 정확하게 이 시간대를 제가 규명할 수는 없지만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원리에 따라 본다면 이게 동시적인 사건인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있어 회개가 중요하느냐? 내가 회개를 해야 하늘의 천상세계에 막혀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입이 선고합니다. 뭐라고? 회개하잖아. 어떤 회개? 진정성 있는 회개란 말이에요. 진정성 회개가 뭡니까?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가던 길을 돌아서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어물쩍멀쩍 머뭇거리고 것이 회개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 못 드린 자 같다면 예배를 정확히 드리는 겁니다. 헌신을 못한 자에서 헌신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돌아설 수 있는 사람, 그냥 어물쩡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 차려서 정확하게 나를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진정성 있는 신앙인이에요. 하나님 그 잘못했을 때도 주옵소, 옷 갈아입어, 회개했잖아, 다시 돌이켰잖아,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 다 회개했잖아, 다시 안 하잖아.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고해 줄 것이고 여호수아의 신앙의 진정성 따라서 응답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신앙의 진정성을 가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줍니다. 6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 이 대제사장이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왜? 세상 살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이게 뭐 떨어진지도 모르고 산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끌어내다 보니까, 똥을 푸다 보니까 말이에요. 그 더러운 죄를 다 없애다 버리니까 내 머리에 벗어진 게 어떻게 하냐. 여러분, 화재가 났는데, 응? 우리 집에 화재가 났는데 머리도 화장하고 막 나 화장 안 했는데 못 나갔는데 나 옷 안 입었는데 이렇게 불 끄겠느냐고요. 그렇게 불 안 끄잖아요. 입은 채 막 벗어들어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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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물 갖다 불 거 아니에요. 내 집에 다 타고 있는데 나 모자는 꼭 써야 돼. 왜? 이마가 벗어졌으니까 모자 찾아 모자 어디서 이렇게 가지고 쓰는 사람 어디 있느냐고요. 죄와 싸우다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죄와 싸우다 보니까 옷이 더러워졌고 자기의 면류관도 벗어진 줄 모르고 사는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야, 됐어. 다시 면류관 씌워줘라. 자리 잡아줘.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성도들의 머리에 면류관 씌워지기 바랍니다. 면류관이 뭡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화요, 축복이요, 은혜란 말이에요. 면류관 씌워줘. 저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오늘 면류관을 씌워줄 자가 누군가. 저는 그 면류관 받으면 잘 갖고 있다가 우리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드리고 싶어요. 내가 죽는 날 보십시다. 우리 장명교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면류관과 상을 누가 갖다가 바칠런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떨 때가 이뻐요. 첫월급 탔다고 그냥 다 여행 가버리고 내가 본 돈이가 내 마음대로 쓰는 자녀가 더 이쁜가. 부모 입장에서 엄마, 내가 사실 오늘 첫월급 탔는데 나 이거 엄마 드리고 싶어. 엄마가 나 키워줘서 너무 고마워. 얘들아 잘 들어. 응? 너희들한테 형 얘기야 지금. 엄마 너무 고마워. 응? 나를 이렇게 너무 키워줘서 내가 직장생활 했네. 내가 하나님께서 키워준 거 11조는 드렸고 감사금 뗐는데 나머지는 다 엄마 주고 싶어. 나 우리 아빠 주고 싶어. 그 아들 이뻐 안 이뻐? 야, 대답 안 나온다. 걱정하지 마. 도윤아, 대답 안 했어 안 했어? 했대. 넌 큰일 났다 이제. 영원아, 너 했어 안 했어? 했어. 알았지? 응. 그런 자녀에게는요, 잘 알아. 비밀이 있어. 그거 엄마가 다 쓰는 게 아니고 네 말이 더 무서워. 다 모아둔단다. 아니? 우리 지우가 지우야 그렇게 되거든. 엄마가 다 쓰는 게 아니야. 근데 그런 엄마도 있어. 또 쓰는 엄마가 다 철없는 엄마가 있어. 그거를 우리 그러잖아요. 남편이 벌어둔 돈을 쓰더라도 애들이 벌어둔 돈을 못 써 이거. 아멘 안 하는 사람 뭐요? 애들 것도 다 갖다 쓸 거요? 그 이상하죠? 제가 안에 가만보면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거는 아무 가치가 없이 막 써. 근데 애들이 벌어준다는 그거는 애지중지해서 못 쓰고 그냥 놔두는 거야 이거. 바닥난데 못 쓰고 있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받은 축복, 받은 면류관, 구원의 은혜를 딱 벗어서 주님 저 잘 썼습니다 그동안.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한평생 참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제 나에겐 필요 없고 주님이 나에 계시니 고맙습니다. 내가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면류관이요, 내 상이요, 모든 것들은 나는 우리 예수님께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셨고 나 지옥 백성 되었어야 되는데 천국 백성 만드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다 드립니다. 다 드립니다. 이런 사람에게 은혜가 더 안 되겠습니까? 세상의 원리도 말입니다. 자녀들이 나를 키워서 엄마 고마워, 아빠 고마워해서 쳐돌고 받아서 몽땅 내놓는 그 자녀의 돈 못 쓰고 놔뒀다가 결혼을 할 때 더 몇천 벌 갖다 붙여주고 무슨 일 한다고 사업한다고 더 몇천 벌 붙여주는 부모님의 마음인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세상에 살면서 받은 은혜와 면류관과 상을 다시 벗어서 주님 앞에 갖다 드린다는데, 이거 그냥 말씀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야, 면류관 씌워줘라. 그러고 말합니다. 스가랴 6장 12절 정말 대단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르바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걱정하지 마, 건축할 거야. 싹이란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호수아인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전 지으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성전, 마음의 성전, 하늘 성전, 땅의 성전, 우리 몸이 성전 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 싹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지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시고 낙심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진정성을 가졌던 그 여호수아의 신앙으로 우리도 그 진정성 소유를 가지셔서 하늘복을 받아야 되고 신앙의 명문가가 되고 신앙 인재가 됩니다. 마무리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명교회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가졌던 신앙의 진정성을 소유한 신앙의 명문가와 신앙 인재가 됩시다. 다음 다 같이 여기 우리 주일학생들만 스마트폰 놔두고 여기 읽는 거야. 시작. 애들이 읽기 좀 어려운 문장인데 여러분들 다 같이 시작. 천상세계와 지상세계가 일치되고 서로 상관관계를 잘이해하고 매사에 회개 삶으로 대처나가 신앙의 문과와 신앙 인재가 됩시다. 하나 더 있어요. 두 개가 더 있어요. 시작. 장명교가 예루살렘 회복의 주역이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신앙의 명문가와 신앙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세상에 보여주십시다. 마무리 마지막입니다. 시작. 이 세상 시련을 잘 이긴 후 구원받은 바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리는 신앙 명문가와 신앙 인재가 됩시다. 그 면류관 내 거라 가지 말고 그 상 내 거라 가지 말고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 주님께 돌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깊은 진정성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기도하겠습니다.